할렐루야. 메릴랜드 성교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대망의 2021년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작년 한 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지나왔고 올해도 출발이 그리 장밋빛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저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코 주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주님의 마음에 불편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과 찬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 생명의 탄생을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를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에게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고요. 이렇게 신년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저도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메릴랜드 성교교회를 세워주셨고요.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선교적 교회의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월 달까지 한국에 있다가 2월 달에 갈 것 같습니다. 저희 형님이 갑자기 방광암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안정 가려 중인데 심적으로 위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저희 어머님도 속이 좀 안 좋으셔서 또 응급실도 다녀오시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모든 거는 정신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기적인 관계와 연결을 통해서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영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건강하게 2021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물질의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 즐기지 않겠습니다.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한 벌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하느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축복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영적인 복까지 누릴 수 있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까지 말씀인데요. 67절로 8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인류 역사는 여러 차례 심각한 전염병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1350년 무렵 패스트, 즉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한 일입니다.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 피해가 무시무시했는데요. 그런데 수천만 명이나 목숨을 잃은 이 사태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몇 개의 국가들로 하여금 발전의 토대를 이루게끔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패스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자 소작농이 크게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한테 노동력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농업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커졌습니다. 힘의 균형이 달라지자 영주 소유의 땅에서 지대를 내며 농노들이 일하던 낡은 봉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유럽을 보다 근대적이고 상업화된 현금 기반의 경제로 이끌었습니다. 일할 사람을 고용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 터라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의 발생이
유럽의 제국주의를 가속화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에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요,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사망률이 높은 전염병이 내륙에 창궐하니까 사람들은 장거리 항해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식민주의 팽창을 부채질한 거죠. 수백 년간 아프리카와 신대륙 아메리카의 대부분이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리하면 대규모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의 현대화, 기술 투자의 증가, 해외 팽창에 대한 장려 등이 생겨났고, 이것이 서유럽 국가들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드는 여건 창출에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염으로 인해서 요양원이나 의료기관의 운영 시스템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와 경제와 그 밖에 여러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팬데믹의 공포와 더불어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위협 또한 심각합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결국 인류와 자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뉴 노멀, 포스트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갈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되찾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비어갔지만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만나고 있고, 또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의 아름다운 자연에 눈을 돌릴 수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나요? 지구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도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함께 극복해 나갈 때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소멸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형을 일으키고 있는 바이러스와의 험난한 싸움이 냉혹하고 처절하더라도 막연한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흥분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겸손하게 행함으로 하느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시험이나 취직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합격이라는 복음의 소식이 듣고 싶고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한테는 임신 소식이 복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인 모를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되고 또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치료제를 줄 수 있고 더 이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왔다! 라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한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새 생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유명한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선구자로서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해 메시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한은요, 초기 기독교 문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이 좋았던 아볼로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바울은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침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을 만났다고 사도행전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도 그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도 자신이 기록하는 복음서 서두에 침례 요한을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출생한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기쁨이었죠. 이렇게 요한의 출생이 이들에게 특별한 기쁨이 되는 이유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만큼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친족과 이웃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나누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이 글로만 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친족과 이웃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요한의 탄생이 그들 모두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합니다. 요한은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행하며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기도하던 중 주의 사자가 명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의미의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요한으로 지으면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 때문입니다. 가문의 이름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느님의 섭리대로 요한이라고 짓는 믿음과 용기,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과 용기입니다. 말을 못하고 있던 사가랴도 서판에다가 사람들이 막 사가랴라고 해, 사가랴라고 그렇게 하니까 약간 흥분했을 거예요. 분명히 말이 못하니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아이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키울 것이라 다짐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부에게 아이의 출생은 단순한 생명의 탄생만이 아닌 부모로서의 온 삶과 정신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그 말씀에만 있겠다는 각오와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사가랴는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가 아닌 요한이라고 짓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입이 터졌습니다. 말 못하는 상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위는 불신으로 찾아온 모든 것을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들려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과 나이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사가랴, 그 불신앙의 대가로 10개월 동안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사가랴. 그러나 말씀대로 하는 순간 입이 열렸죠. 그래서 사가랴는 10개월 동안의 이 긴 침묵과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전히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동시에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가랴의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 충만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받은 예언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전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구원과 약속을 근거로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구원은 조상들에게 약속된 긍휼을 실행하시는 것이고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8절로 75절까지의 본문에서 사가랴는 요한의 출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런 지극히 유대적인 노래이고요. 아무리 곤고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으며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뿔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주제의 찬양입니다. 지난 400년간 철저하게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달려오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6절로 80절에서 보면 사가랴는 아들 요한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예언합니다.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불릴 것이고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고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 그분의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요한은 죄와 사망에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죄사함을 통해 얻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며 떠오르는 해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를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에게는 거절과 핍박과 순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이 태어난 날 주를 위해 참담하게 죽임당할 아들의 운명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운명의 아들 요한, 제사장의 아들로서 당연히 성전 근처에서 자라야 마땅하고 적어도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성읍에서 종교 지도자로 양육되어졌어야 했을 텐데요. 성경은 그가 광야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거죠. 이름도 가문의 관례에 따라 짓지 않고 주의 계시를 따랐듯이 타락한 성전 권력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즉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대언할 때까지 야인으로 지냈습니다. 스스로 은거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결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마다 예언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대변인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항상 이런 예언자가 있었는데요.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더 이상 예언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40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200년 좀 넘지 않았나요? 그런데 400년 동안 예언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혜성처럼 나타난 예언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시끌벅적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외모도 특이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명옷이나 비단 옷을 입었는데요. 침례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사는 것도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니까 음식을 요리할 수도 없기에 생식을 했습니다.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도대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와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무료로 베풀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극찬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라고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침례 요한은요,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다니엘보다 더 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이런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역사가 시작될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비전을 보았을 때 그의 심령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키워나갔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의 신음과 탄식이 여전히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 가운데 요한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자라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들이 침례 요한처럼 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침례 요한과 같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사가랴처럼 노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질까요? 우리는 마치 목사님을 존경하면서도 자기 자식은 목사 되기를 원하지 않는 모순에 빠져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사가랴 입장이라면 침례 요한 같은 아들이 우리 가문에 있다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면서 전 아주 까무라칠 정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예, 맞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가랴와 친족들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가문만 생각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날에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주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친척들보다 자기 자신들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아들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을 처음부터 자기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어놓고자 한 것이죠.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보통 부부들이 아들을 키우는 재미, 아들을 통해 누리는 그런 재미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자기들 품에만 안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지요. 믿음에는요, 반드시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이런 순종에는 순간적으로 친척들의 빈축을 사거나 이해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아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재미를 누리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를 뛰어넘어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인간을 괴롭히고 불행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악한 세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둥병, 중풍병, 열병 등 여러 가지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슬픈 운명에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세리, 마태와 같이 이기심과 같은 마음의 병에 걸려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귀신의 세력이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가늠 중에 잡힌 여인과 같이 정욕의 세력에 사로잡혀 고통받기도 합니다. 나인성 과부나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슬피 울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악한 세력을 파하시고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자가 되시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영적 권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계의 지배자가 되시고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죄사함의 권세자가 되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힘 있는 구주이십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을 경험할 때 인생의 어둠과 그늘에서 벗어나 평안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원의 뿔, 돋는 해로 오신 예수님. 해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죄악도 모두 드러나겠지만 드러나지 않으면 회복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밝은 아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밝은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더 죄를 지으며 살지 아니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고대하지만 정체될지 아니면 진보할지 퇴보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을 때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구원의 뿔, 돋는 해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조용히 키우는 작은 일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불임을 해결하시고 복음으로 새 아기를 잉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가랴의 찬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노라고 착각하는 이 시대에 불가능과 가로막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과 국가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이 시기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교만은 얼마나 높아질지 몰랐고요. 우리의 완악함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고난의 시기를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는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기에 주님께서 해처럼 비춰주실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주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그 해 아래에서 멀리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입술의 절망과 탄식이 주를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뿌리시요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하여서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성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결단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